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살피게 됐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녹화가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다시 지난주 본문 그대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더 잘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저에게 주신 또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보다 아마 오늘 설교가 더 감동되고 또 은혜롭고 또 더 이제 우리 마음을 감동하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8장 뒷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8장 27절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상당히 밀접하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가 됩니다. 그 앞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칠병이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이 칠병이어라는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상징성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졌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히 먹이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단으로 변해버린 바리새인들을 조심하고 이 내세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좀 이해가 부족했지만 베세다 시각장애인, 소경이죠. 소경을 고치시면서 2단계로 고치면서 나중에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이 제자들에게 줄 것임을 또한 그 장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가시면서 노상에서 이 길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베세다에서 직선거리로 한 30km 위쪽에 있고요. 헬몬산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이동하셨고요. 자, 보시면 나가실 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즉 제자들이 어떠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묻죠.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보고를 하죠. 28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 헤롯에 의해서 죽기 전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요한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요. 세례 요한이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대에 이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라고 오해받을 만큼 많은 인기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이 표현을 썼냐 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말라기에는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메시아 전에 준비하는 엘리야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물으시죠.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대답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 용어가 중요하냐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삼중직을 동시에 감당하는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로 후기에 이 사상이 형성되었는데 그 사상이 형성되도록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는데요. 다니엘 9장에 보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이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완전한 태평성대를 이제 이룰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건데 그는 곧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사상이 이 포로 후기에 발전하는 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메시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되죠.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9장 24절에 제가 71회 이렇게 읽어드렸죠. 이것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양육 강의 특강란에 다니엘서 9장 71회의 의미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청년부 설교 때 이거 한 건데 우리 어른들도 들어보시고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이요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신으로 신적 존재로 묘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절에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올바른 인식 없이 받아들이면 이 제자들의 생각과 또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시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잘했죠.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잘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아주 칭찬해 주시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메시아의 사역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디어 여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죠. 총 3번을 말씀을 10장 마지막까지 총 3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인식이 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것이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왜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가? 우리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벌금을 내야 되는데 대신해서 누군가 벌금을 내어주면 죄 지은 사람은 벌금을 안 내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엄청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게 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3번 여기 오늘 본문에서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이 항변하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고요. 또 33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라고 할 때 이 꾸짖다라는 단어도 역시 항변하다, 이 에피티마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꾸짖다, 비난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니까 죽는다라는 용어에 베드로가 충격을 먹고 꾸짖죠. 예수님을 꾸짖게 됩니다. 아니 왜 꾸짖게 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처음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물과 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꾸짖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오던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시는 사명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 갑자기 예수님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는데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시에 여러분 이 스승이 출세를 하면 제자들이 등용되어집니다. 같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요. 만약에 스승이 반역을 저지르면 같은 반역죄로 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가 그거죠. 왜냐하면 스승과 함께 했다는 이유로 공범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꾸짖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우리의 인생과도 아주 흡사하죠.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왔을 때의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풍성하게 누리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할 때는 예수님 따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기쁘게 따라갔겠죠. 야,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내가 예수님 믿길 잘했구나. 예수님 따라가길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딱 등장했을 때 이 베드로의 반응. 근데 이것은 제자들 전체의 반응이죠. 뒤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하는데 사실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메시지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할 때는 참 은혜 받는데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꾸짖을 수 있어요.
혹은 항변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예수님 믿고 복 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요? 고난의 길, 조롱의 길, 비난의 길, 죽음에 이르는 길까지 걸으라고요? 아 싫어요.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꾸짖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사실 베드로의 모습만 나온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제가 3번 나온다 그랬죠. 이 순환 예고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뭐 2번째 순환 예고 때는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높은 사람인가? 이거를 싸우고 3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는 요한과 야고보가 딱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 달라고 그러고 제자들은 막 열받죠. 왜? 그 자리는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막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제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과 야고보와 요한 모든 제자들의 그런 사상이 예수님을 정치적 목적으로 즉 자기 욕심을 채우고 제자들의 자기 욕심, 제자들의 출세, 제자들의 성공 그것에 집중해 있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으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33절입니다.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의인이신데 정말 억울하게 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의의 하나님이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의를 제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요. 근데 인간의 일은 뭡니까? 인간의 일은 출세죠. 출세, 성공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일은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은 자신의 출세, 성공, 부유함, 이 땅에 100년도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목적에 대한 방향성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 가운데 출세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어떠한 인생으로 펼쳐질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 평화 누리고 웰빙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추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의 메시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혹은 바리새인처럼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막 꾸짖죠. 사실 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미혹했던 사탄을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내면에 있는 정욕을 자극하고 미혹한 이 사탄을 꾸짖게 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결박되었지만 또한 여전히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속 사회에 집중하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고 있지만 나를 향해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돌아봐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절과 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뭐냐? 제자도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34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도 8장 34절을 저와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 이 3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데 이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모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따라온다고?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조건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부인한다는 게 뭘까?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헬라어 단어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인 방식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자신을 무시하는, 무시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부인은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활로 향하는 길이다. 억지로 실행해야 하는 강제적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만약에 상황이 요구된다면 순교자의 죽음을 감수해야 할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까지 이 헬라어 단어 사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 또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죠. 왜 오셨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라고 할 때는 자기 십자가라고 할 때는 다 십자가 형벌에서 죽으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너희가 맡은 너희의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죠. 그럼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이 사명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그 사명의 연속선상에 있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이었죠. 고통의 길이었고 조롱의 길이었고 수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수치와 조롱과 비난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사명이 뭘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죠? 예,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양육 강의 안에 특강란이 있습니다. 특강에 교회의 사명이라고 영상을 올려놨어요. 이것도 이제 청년부 수련회 이번에 교회로 영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까지 전체 주제가 교회에 관한 건데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이 뭐냐? 예배, 양육,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조롱당하고 비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여러분 돈과 명예, 행복, 노후, 자녀의 미래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가 뭔가를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이런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길을 걸읍시다 라고 했을 때 이 조롱과 십자가, 고난,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읍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메시지가 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그렇지, 내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예수님 믿는 것으로 내가 내 앞길을 준비하고 내가 잘 되고 성공하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야 하는 그 길이 이런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성 혹은 자신이 걸어온 길, 걸어가야 될 길을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막 싫고 부정하고 막 베드로처럼 뒤에 나오는 제자처럼 그러면 아직 조금 더 자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임재 후에는 이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이러면서 점점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죽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비염이 있어서 좀 가끔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35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명량 대첩 이전에 이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전에 1500년 이상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그때 나라를 위하여서도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 독립운동가들도 있고 수많은 우리 조상들이 있죠. 하물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은 얼마나 명예스럽고 값진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현세의 뭔가 유익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각오하는 신앙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35절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목숨을 아끼는 것을 원치 않는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죽지는 않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잘 굳건히 무장되어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가?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많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할 때요, 죽기까지 죽을 만큼 그런 괴로운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당한다든지 자존심 상하고 이럴 때가 있겠죠. 교회 봉사를 하다 보고 또 예배드리고 양육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당하고 수치당하는 일이 있다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걷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3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은 비유인데 이 100년 인생 가운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나중에 참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 지옥 가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고자 하는 자는 34절과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길을 걸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거부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 뭐 이런 내용 있죠. 근데 이 세대를 평가하는 이 세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세대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세대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세대, 이 시대. 예. 그래서 다음 세대에 완성될 다음 세대가 오기 전까지의 이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음란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음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죄 많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악한 세대에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예수님 믿는 것이요, 사실 우리 소수잖아요. 그래서 소수인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배척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이 평소 때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떤 선배가 있는데 정말 꼭 내가 복음 전해야지. 저분은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딱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세상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단 말이야? 근데 그동안 숨겼죠.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왜 부끄러워합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에 자기에게 올 수 있는 손해, 조롱, 그 다음에 그런 감수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걸 숨겨버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인생이 좀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택에 있는 몇몇 분들을 다 알아요. 목사인지 압니다. 그리고 또, 그래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쓰레기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규칙대로 잘 버려야 되죠. 재활용도. 그리고 함부로, 또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인사도 잘 해야 되고, 보면 제가 먼저 항상 인사합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낼 때는 행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함부로 욕할 수 있어요? 쌍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게 되는 건데, 주님이 나중에 네가 나 부끄러워했지? 나도 너 부끄러워. 너 몰라. 이렇게 하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낼 때에는 그 길이 어때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니까. 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제 불신자들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어디 보자 하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 그냥 나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하면 나 천국 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진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십자가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감당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9월 중순부터 특강을 또 하죠. 1학기 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2학기 때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 정말 뭐냐,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양육 강의를 또 시작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를 그렇게 평가하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세대라는 것이고,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그걸 나타내니까 어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됩니다. 혹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자기 영광의 길, 자기 출세의 길, 또 뭐 그런 길이라면 빨리 유턴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길 가다 보면 유턴 표시 있죠? 길 잘못 들었을 때 유턴을 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유턴합시다. 유턴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많고 음란한 세대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유턴을 해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죠. 뭐 떠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길에서 그런 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빨리 돌아서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죠. 자,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제자들에게 대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의 임재 사건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증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요, 이 성경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구약에 예언된 참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연합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는데 그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온다, 그 의가 전달되었다는 개념도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동시에 걷는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죽기까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날까지,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 곧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이런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러한 사명자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 굳건히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야, 내가 너 안다, 너 나 안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지, 나도 너 알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하심이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거친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 바쁘게 살다 보니 성경의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못하였는데, 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인생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십자가의 길도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세상의 그 어떤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당당히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우리 동산의 교회 성도들, 동산교회 성도들 칭찬받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